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지방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각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멀리까지 신방을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는 특수한 교회라 부산에 신방을 하고 또 마산에서 또 신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갔다가 저녁 새벽에 왔네요. 새벽 부산에서 세 군데를 신방하고 마산에 가시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예, 우리 교회에 등록했는가? 제가 굉장히 또 위안을 받고 또 그분들이 정말 소설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우리 교회 등록해서 이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너무나 좋은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다.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제가 기쁨으로 가져왔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도전받는 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그동안 말씀을 준비했지만 더 신실하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허뭇하고 말씀의 실제가 그들 삶 속에 나타나니까 자,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말씀의 실제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살다가 교회가 또 희망이 없고 한숨만 나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목사님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어떤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이 복음이 정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특별한 이 복음,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에 제 목숨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에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이죠.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월요일에 이제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제가 일본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겁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바로 이 복음에 대해서 제가 전하게 될 건데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또 다시 베트남에서 한번 오라고 연락이 왔고 앞으로 감교대학도 여러 지역에 가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제가 가면서 전하는 것은 이 복음밖에 없어요. 예, 복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 간증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복음이 사람, 김민철 목사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들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세요. 다른 거 묵상하지 말고 마귀가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제가 존경하는 스미스 위길러 목사님인데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능력자예요. 신방을 딱 하고 있는데 큰 마귀가 집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너 왔어 하고 잡으랬대.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마귀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인식하세요. 그러면은 건드리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알 때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벽에 부딪히는데 도저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때로는 있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내 삶의 은총을 달라고 소원의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더라도 풀려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때로는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이 없는 것 같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때에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은총과 은혜를 지금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런데 나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현재 단계보다 나를 더 계속 높아지기를 원하세요. 현재 단계보다. 어떤 사람은 현재 단계에서 다 갇혀져 있어요. 왜? 내 어떤 믿음의 수준과 내 어떤 성품의 수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 오늘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앞에 벽이 있는 것 같고 기도해도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영역에도 꼼짝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여전히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오늘 보면은 이 징계라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징계라는 말, 이 헬라어에 보면 이 징계라는 이 말이 좀 잘못된 번역이 훈련이라는 말이 이게 오히려 더 좋아요. 훈련. 징계하니까 또 어떻게 우리를 막 어디 고난을 주고 우리가 막 우리를 착취하는 우리를 막 때리는 그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에요. 훈련이다, 훈련. 자, 그런데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하나님은 절대 질병이라든가 어떤 다른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훈련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보면 다닐 때에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녔지 질병을 주는 사건 하나도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도 질병은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강력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돌파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것을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가 사탄이 주는 것을 전혀 몰랐었죠. 사실은 자신의 문제에 사탄이 들어오는 줄을 몰랐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아무리 뭐를 자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원수를 사용합니까? 하나님은 사탄과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삶 속에서 틈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틈을 통하여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욥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말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욥의 틈이 있은 것을 보았고 또 하나는 그 자리에 욥에게 고난 주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고난의 뒤에 배경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높이 올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욥의 그 어떤 틈을 통해서 들어와서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높인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욥을 통하여서 꼭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높이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다루면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면서 질병이나 사고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뭔가를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데 부모가 여러분이 자녀들 질병을 주고 사고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신데,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질병이나 사고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환경을 통하여서 그 훈련시키는가? 주로 보면은 환경이라든가 또 어떤 상황에서 실망과 좌절,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루고 있죠. 사실은 다루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욥을 보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의 그 고난의 결론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 보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여러분이 항상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결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욥에게 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결말을 보기를 원하죠.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그랬어요. 욥의 고난의 결말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장 자비롭고 가장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바로 알기를 원했다 이 말. 이게 여러분, 우리를 각자 향하신 하나님의 결말은 뭡니까? 매우 자비로우시고 매우 사랑스러우심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이 말.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욥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잃었던 것을 2배나 더 얻게 되었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었죠. 사실은 모든 것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중간에 욥이 그런 말을 하죠. 친구들이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너의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할 때에 욥이 그때 자기도 모르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정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했지만 자기도 모르는 깔려져 있는, 하나님 앞에 깔려져 있는 좋지 않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자기의죠. 그래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떤 말입니까? 내가 눈먼 자를 눈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막 어떤 자기 했던 그 의를 막 드러내는 거죠. 드러낸 거죠. 그것은 하나의 자기의고 자기 교만이죠. 주님이 주셨다라는 건 한마디도 없고 바로 자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경외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숨겨진 교만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실 욥이 그것을 내려놓고 더 욥이 축복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욥은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더 축복을. 바로 그 가운데서 이제 욥은 그렇게 말하죠. 욥의 친구들이 너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자기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욥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이제 음성이 내려오는데 어떤 음성이 냅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천사들이 소리질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은 분이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했고 너를 창조한 게 하나님 아니냐고 이야기할 때 그때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니. 다시 말해 남들에 의해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깨닫는 건 뭡니까?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일부가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요번에 내려가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우리 치유학교 학생들과 우리 이제 온라인 성도들을 대하면서 정말 그들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이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러죠. 전에는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전해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그런 결론을 하죠.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잘못된 모든 것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일 가운데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이제 모든 모습을 그동안에 정말 경건하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물론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는 모습이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니.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좀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끊겨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가 완전히 끊겨지자. 욥이 그런 단계에 갔죠. 그럴 때에 욥은 어떻습니까? 정말 욥은 굉장히 축복을 받았어요. 동방의 제일 부자네.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기를 원했어요. 더 나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지가 완전히 깨어질 때에 욥은 어떻습니까? 2배의 축복을 받았고 자녀들에게 최고의 미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게 교정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징계보다는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징계라고 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훈계예요, 훈계. 바로 훈계하시기를 원해요.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러면 징계하신다. 자, 오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하나하나를. 히브리서 12장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여기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있다. 자, 하나님이 특별히 교정하시는 사람들 있는데 특별히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이 특권한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들. 따라합시다. 아들들.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이것을 헬라어는 히오스라는 말인데 성숙한 아들이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기 있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에 거는 자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제 지금의 수준에 머물지를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준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과
교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헬라어로 히오스, 성숙한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을 갱히 여기지 말, 징계하신다. 파이데이아인데 이것은 아이를 훈련한다. 아이를 훈련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가 크나면, 아이를 자라면 그 아이를 훈련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징계하심을 생각할 때 아이의 훈련을 생각하면 되네. 아이의 훈련. 이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는 조금 좀 막 이렇게 억압하고 좀 막 착지한 이 막 때리는 이런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갱히 여기지 말라. 사람들의 훈련은 뭡니까? 자기의 어떤 이윤이나 어떤 자기의 이기심으로 훈련할 수가 있죠. 심지어는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의 그 가치관 속에서 아이를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쪽의 편에 서서 우리를 더 높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일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그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신다, 훈련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하고 징계하신다. 자,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있죠. 사울과 다윗인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왕이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세달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웠는데, 첫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그렇게 훈련받지 않는 사람, 갑자기 세워졌기 때문에 뭐 다윗처럼 강야에서 훈련받고 그 아들 동굴에서 살았고 이런 훈련은 전혀 그냥 바로 그냥 왕이 된 것이죠. 훈련도 받지 않고 왕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루는 시간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 다루는 시간. 그가 왕이 되어서 그 성품은 말입니다, 굉장히 자기 멋대로였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되는 법칙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법칙을 다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훈련이 없었어요. 성장은 잘했죠. 여러분, 높여가서 높은 곳,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거기서 본인이 스스로 감당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것보다 좀 힘들지만 훈련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쓰임받는 게 낫죠, 사실은. 바로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많은 훈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로부터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되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반드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부터 엄청난 훈련이 있었어요. 강야에서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고 엄청난 훈련이죠. 자, 그런 훈련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태도가 됐나 하면은 사울과 180도로 달라져요. 그의 성품 말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한 분은 전쟁터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전쟁에 이겼어요. 그래서 군사들이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겼으니까 우리만 전리품을 나누자고 그랬는데 다윗이 뭐랍니까? 아니다. 우리만 나눌 게 아니라 저 뒤에서 수고했던 백성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자. 이 정말 왕이 갖고 있는 마음을, 왕이 가져야 될 그 성품과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천상의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그동안에 그 하나님의 다루었던 그 훈련에 충실하게, 훈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때로는 훈련이 우리에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훈련을 주는데, 그러나 훈련할 때는 절대 하나님은 질병이라든가 어떤 저주를 통하여서 훈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은 사실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도대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맞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사람이 만나 할 정도까지 정말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훈련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교만이 무너지고 아주 아름다운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윗을 훌륭하게 왕에 올라서 이루었죠. 여러분 또 한 사람 보시기면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름이 뭐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위대한 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정말 행들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 바로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님으로부터 꿈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욥은 어디에까지 떨어졌습니까? 구덩이에까지 저 감옥까지 떨어진 거죠. 그런 훈련 속에서 욥은 훈련받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려버리고 그 행들을 살려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들이 욥을 그냥 죽이려고 구덩이에 떨었는데 그 예언했던 막 예절하고 울음소리 했던 그 고통까지 다 행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욥이 나중에 그 훈련을 통하여서 어떤 자리였습니까? 정말 왕 다음에 예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 꿈대로 행들이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게 됐죠. 그때에 욥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게 가까이 오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이 어떻게 왔습니까? 훈련을 통해서 온 거죠. 이런 사랑이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사랑이라는 것, 이런 성품이라는 것은 그냥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 아니면. 참 대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정말 행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성품. 그래서 욥은 그런 훈련 속에서 그런 위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성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크게 사용하게 되죠. 성품이 모나지 않고 미리 준비시킨 거죠. 미리. 자, 오늘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를 그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하신다 이 말이에요. 훈련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자, 7절,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화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한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 내버려 두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항상 더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가 욥의 고난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자비가 넘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결말을 보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신앙을 깔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훈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 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는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할 걸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죠 또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이 산다라는 살려하지 않겠느냐. 자, 말씀에는 살기 위해 더 살기 산다라는 이 말, 산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다. 따라합시다.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징계하는 목적,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병을 주겠어요? 저주하겠어요? 암을 주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다고 암을 준다. 암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살게 하려 했는데 얘 암을 주겠어요? 살게 하는데 얘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겠어요? 아니에요. 살게 하려 함이라. 산다는 말, 이 살게 하려면 살게 한다, 살게 한다. 살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면 자오라는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삶을 잘 유지하고 또 육체적인 삶을 즐기고 영적인 삶을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회복시킨다. 이 자오라는 말, 자오라는 말, 살다라는 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 산다라는 말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한다. 동일한 단어예요. 또 이 동일한 단어가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면 어린 딸 이제 야이로 딸이 이제 죽었다고 그랬죠. 그 가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살다라는 똑같은 단어 자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 훈련시킨다는 말은 살게 한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회복시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게 한다. 징계의 결말은 뭡니까? 사는 거예요. 징계의 결과는 뭡니까? 훈련의 결과는 뭡니까? 좋은 거예요. 훈련의 결과는 뭡니까?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껏 훈련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 보면 훈련에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분은 좀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좀 힘들면 그래 나를 살리는구나. 예, 내가 좀 더 못나는 거를 개지하고 더 살려야죠. 모든 삶에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변에 어떤 분이 나를 더 살리는구나. 할렐루야. 그런 훈련을 시켜서 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김민철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동방의 최고의 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더 크게 2배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훈련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정하시고 훈련하는 이유는 더 살게 하신다. 그러나 다윗을 통하여서 훈련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픔이나 질병이나 사고나 비극을 통하여서 훈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질병을 통하여서 훈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훈련하는가? 물론 환경과 어떤 사건과 사람의 관계와 최고의 훈련 방법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하는. 자, 또 하나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훈련 방법 1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의 징계하여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첫째는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뭐 할 때 자기의 유익이 많아. 그런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만 첫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다. 또 하나 뭡니까? 여기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그의 거룩하심에. 정말 하나님의 이 훈련을 이렇게 통하여서 보면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분 안에 충만한 것들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분 안에 충만한 것을 내가 누리게 된다. 하나님 안에는 너무나 많는데 내가 훈련받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한다. 훈련을 받게 되니까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한다. 이 말은 그분의 충만한 것을 내가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의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안과 열매. 그렇죠. 징계, 그 훈련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 그때
여기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킹제임스 번역은 무거워 보인다. 자, 무거워 보인다 이 말은 환경적으로 너무 무거워. 너무 캄캄해. 막 뭔가 시즌이 이게 좌절밖에 없어. 관계도 깨어지고 뭔가 그럴 때에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주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주님은 더 크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거운 시즌. 그때에 우리가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나를 다루고 있구나. 그때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나를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질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룰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다루십니다. 따라합시다. 자비와 사랑으로. 그렇죠. 자비와 사랑으로 다루시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결과를 열매를 맺게 합니까? 다시 한번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과 열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과 열매니라. 자, 의와 평강과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와 바깥에서 팍 풀어지기를 원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팍 풀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완전히 풀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모든 삶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또 가겠지만 이 삶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실 때에 자비와 사랑으로 다룬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기심이나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다루시는데 환경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결말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회복시킨 것이다. 우리를 유익한 것이다.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것에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한다 이 말. 결과적으로 우리 안팎에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데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풀어진다 이 말. 이것이 열매 맺는다. 이것이 그러니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징계 이러니까 좀 이상한데 저는 이것을 연단으로 연단, 훈련이라 훈련. 이것이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훈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훈련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그래서 때로는 앞이 캄캄하고 기도해도 또 질병도 빨리 낫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단단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욥처럼 나를 더 높게 올라가게 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결말은 마지막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보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조금도 불의를 행하지 못하시는 분이다. 오늘 이런 하나님 믿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하고 이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